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동안 제자들이 알고 경험했던 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려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랑, 자기를 배신하고 버린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아무 조건, 아무 자격 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경험한 인간의 사랑은 주고 받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랑, 감정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껴 강하게 끌리는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감정에 기초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감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리고 주면서 은근히 받는 것을 기대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그가 나에게 보답이 없으면 화가 나고 감정이 변하고 사라지고,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흔히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원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기 충족적인 이 사랑이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은 식어지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님이 남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됩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입니다. 자기 희생적.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받지 못해도 주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은 남을 섬기려는 의지로 표현됩니다.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기뻐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자기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자격,
무조건적입니다. 무자격, 무조건적.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조건이 되지 않아도, 조건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어도, 아무 조건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공감하셨고 밀당 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영원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사랑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미워하고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고 달라지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자기희생적이고 아무 조건이나 자격도 필요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고 의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적이란 말은 구원이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고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감정적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구원을 위한 선택과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3장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참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의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참고 너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아직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란 단어가 가지는 성경적 의미는 굳은 의지입니다. 굳은 의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의 표현, 바로 온유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심이 없습니다.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여 미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나에게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만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없지만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도 교만도 없습니다. 우월감, 지배하려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연약한 피조물,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피조물인 인간을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죄인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월한 지배의 자리에서 낮아지는 공감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셨고 자기를 모욕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고 죽이려고 거짓을 말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기꺼이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세상에 관영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선택과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영원히 받을,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단어로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다양한 사랑을 표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필리아. 필리아는 우정이란 의미로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성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스트로게. 이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단어가 사랑이라는 한글로 번역되지만 아가페는 이 단어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필리아, 에로스, 스토르게가 말하는 감정과 자기 유익에 기초한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게 굳은 의지에 기반한 사랑으로 상대방의 가치나 자격과 상관없이,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아가페의 절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아가페세이스 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가 아가파오고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에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아가페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늘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첫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네 이웃을 아가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일반적인 이웃의 개념인 내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질 당시에 이웃은 동족, 함께 거주해 유대교에 들어온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외국인들까지만 가르쳤습니다. 거기까지만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이웃의 범위를 같은 유대인,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까지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나에게 무익한 그들은 이웃의 범위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은 물론 내가 반드시 보복해야 하는 나의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의 개념에 포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가페하듯이 그들을 아가페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성경의 근본이고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으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항상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계신 나쁜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으로 하려니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매번 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그리고 원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겠다고 선택하고 사랑을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밉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말만 하시고 본인은 실천하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불가능을 직접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가능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내 사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을 예로 들면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그 상대방을 찾아서 우리는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한 상대방이 눈에 들어오면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져서 연애하고 결혼합니다. 죽을 것 같이 사랑해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결혼하죠.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이 달라서 싸우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에 지치다 보면 설렘이라는 감정, 당신이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그 사랑의 감정이 어느 순간 식어지고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전혀 아니십니까?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나의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진짜 부부의 사랑입니다. 단점 많고 생각도 다르고 내 편이 아니라 남편 같은 내 배우자가 밉지만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야지, 끝까지 지켜줘야지, 끝까지 존중하고 아껴줘야지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존중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진짜 사랑을 배운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아가페해야 합니다. 봉사도 아가페로 해야 합니다. 봉사하면서 내 이름과 유익을 구하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가페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악을 미워하고 불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실천되어지도록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아가페, 세상을 향한 성도와 교회의 아가페의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 유익,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호불호, 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하고 실천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입니다.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줍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대단하지만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의 기초, 그 근본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면 그게 놀라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첫째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에 평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에 힘쓰지 않고 인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하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고 배우며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적셔져서 내가 하는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이웃의 범위를 예수님처럼 넓힐 수 있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누리고 그 안에 거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선택하고 행동하여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통치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고 변하고 사라지는 내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굳은 의지를 가진 선택과 행동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우리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대치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